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며칠 동안의 기록입니다. 이때는 병자도 고치지 아니하시고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이 말씀 증거는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주제가 뭐냐면 이 외식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은 이 외식하는 겁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그런데 자기의 그 내면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늘 겉을 꾸미는 것. 그것에 늘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겉은 흠잡을 데가 없다. 너의 겉은 정말 그럴듯하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권위가 있고 그러나 너의 내면은 그렇지 않다.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수입의 11조를 드리는데 정상적인 수입뿐 아니라 이 음식에다 넣는 양념까지 그리고 이 미나리과에 속하는 회양 또 1년생 이 풀인 근채 그 다음에 박하 이런 것까지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진실함은 잃어버렸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23절에 저것도 버리지 말라.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지도자들이다. 하루살이가 뭐죠? 우리 날파리 같은 것이 하루살이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유대 땅에서 제일 큰 짐승이 코끼리도 아니고 낙타입니다. 낙타를 삼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는 뭐예요?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어기면서 부정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그리 꺼리낌 없이 하면서 이 날파리 같은 이 사소한 거 작은 거 뭐 손을 씻고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발을 닦고 이 집에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거 그런 것에 시비를 걸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조금도 마음에 가책이 없는 너희는 바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생각은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얼굴에 떡을 붙이고 다니든지 흙을 바르고 다니든지 신경 안 써요. 내가 신경 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도 나를 그렇게 깊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내면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릇이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속이 더러우면 어떤 것도 담아 먹을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이 깨끗한 것이다. 겉이 깨끗해 보이는 것도 좋지만
속이 더럽다고 하면 사용할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장독을 생각해 봤어요. 장을 담글 때 그 어른들이 깨끗하게 그 장독 안에를 닦고 또 닦고 그리고 소금물로 또 헹구고. 왜? 거기는 음식이 들어갈 자리니까. 그리고 겉에도 깨끗이 닦아요. 그리고 장도 담고 고추장도 담고 된장도 담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곁에 놓으면 1년 내내 비도 맞고 먼지도 뒤집어 쓰고 눈도 덮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매일마다 그 집 주인이 장독을 닦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중요한 것은 속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만일 뚜껑이 금이 가가지고 거기에 빗물이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겉모습이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참 내가 보기에도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주님은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고 했죠. 껍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내 안을 들여다보고 겉이야 먼지가 쌓이면 대충 털어내고 그리고 내 속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삶.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쓰임을 받습니다. 부족해도 쓰임을 받아요. 사람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우리가 이게 몰두하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신경을 덜 쓰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정말 잘했어요. 누구도 따라서 못해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요. 누구도 따라서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본들 속이 더러우면은 어디 쓸 데 있겠느냐.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 속을.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아시니까. 그 사람의 동기를 아시고 그 사람의 목적을 아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려고 하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무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무덤에다가 흰 색깔을 칠해놨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성경에도 보면은 무덤이라든지 사람 시체라든지 이런 것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그래서 밤에도 눈에 띄도록 회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무덤에다 회치를 했을까?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썩은 시체가 있으니까. 속에는 썩는 뼈들이 있는데 그것을 회치를 깨끗하게 해놨다고 해서 그게 깨끗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막, 성막, 성막의 껍데기는요 짐승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끌고 다녀가지고 너덜너덜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7 금촛대가 있고 불을 밝힙니다. 향단의 향기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을 갖다가 거창하게 꾸미고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다니고 교회도 겉을 어마어마하게 치장을 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비록 초라한 몸을 입으셨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을 바라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무슨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셔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묘를 잘 꾸몄어요. 선지자들의 묘를 잘 꾸며놓고 거기다 꽃도 갖다 놓고 비석도 세우고 울타리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결코 선지자를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거다. 선지자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이 선지자들을 죽인 그 행위를 너희는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그 분량을 채우라. 이제 너희가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더니 죽이고 그 아들을 보냈더니 이제 마저 죽였던 그 짓을 아예 너희가 완성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의 묘를 꾸며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냐? 우리 한국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 평양노회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노회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노회에서 징계까지 받았어요. 3년 동안 옥살이하다가 감옥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쪽 교단도 그렇고 저쪽 교단도 그렇고 서로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교단 목사님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1997년에 어느 날 그 어느 신학대학에 교수들이 회의를 하다가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평양신학교 그 졸업대장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졸업을 했는데 졸업대장에도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그 졸업대장에 이름을 올려놓기로 결의를 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학교 출신이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분이 우리 사람이다. 우리 교단 사람이다. 뭐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또 우리 교단으로 치면은 김지선 목사님. 그런데 나는 그 당시 있었다면 결단코 신사참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요, 더 악한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33절에 너희 조상이 시작한 일을 마저 다 해라. 공동번역에 보면 마저 다 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37절에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더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더냐. 2번씩이나 통곡하고 우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에 36절에 보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 이후로 약 30-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다 죽어버리고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지고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약 1900년 동안 흩어졌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아주 열등한 민족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릴 때 손을 씻었어요. 나한테 책임이 없다고. 손 씻는 것을 보았던 그때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그 뒤로 2000년 동안 그 고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려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 가치가 다 허물어져 버리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도 큽니다만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같은 탄식과 눈물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예루살렘 몇 번 가에 그 건물에 하나 두놨는데 그거 시세가 참 좋더라. 거기 어디에 땅값이 좀 뛰더라. 그러셨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땅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뭔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온통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몄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그 안에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그 속에는 썩어져가는 냄새가 난무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탄식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